드렸었는데요. 그 중국 가서 놀랐던 이야기 한 가지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 갔을 때 중국이 이렇게 건설 붐이 한참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고층 건물 짓는 그 크레인의 70%가 중국에 와 있다, 뭐 그러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중국은 뭐 건물에 이렇게 고층 건물이어도 막 용 같은 것도 이렇게 새겨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외관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중국이 굉장하네,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에 그 이렇게 사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겉만 그럴듯하게 치장한 거라고, 그 속에 들어가면 안 그렇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정말 그 고층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요. 겉은 그야말로 삐까뻔쩍이었는데 속에는 전혀 단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계단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맨시멘트 계단이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게 중국 스타일이래요. 뭐 그분이 이렇게 잘 알고 하시는 건지 뭐 보편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중국 스타일이 그렇대요. 겉은 진짜 잘 꾸미는데 속은 전혀 신경을 안 쓴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저희 삶의 모습이고 또 신앙의 모습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겉은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속이 엉망인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한데 속은 엉망인 거예요. 저희가 산상수훈에서 저희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는, 또 지난주에는 저희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을 봤는데요. 저희들 생각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그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하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의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 해서 5장 끝까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랬는데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 율법적인 전통, 또 랍비들의 가르침, 이런 것을 말합니다. 유대 율법 선생들인 랍비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거기에 이제 제한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않은 것으로 너희 의가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은 거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예요. 그러면 심판받고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는 이제 뭐 바보 뭐 그런 그 뜻이 담긴 히브리 욕설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공회, 재판받는 그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요. 살인이라는 외적인 행동도 죄지만 노하고 형제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것도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한다면, 뭐 욕설을 한다면 그 밑에는 이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그 감정을 마음에 품고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뭐 어떻게 그 정도도 안 해, 이제 때로는 미운 마음도 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그 목요일 저녁부터 해서 어제까지
저희 교회 학교 BBS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는데요. 3일 동안 이제 막 아이들이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이렇게 같이 놀고 이제 막 그런 그 아주 복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BBS 할 때는 이렇게 예배 드린 다음에 스테이션이 있어갖고 뭐 바이블 스토리를 듣는 그 스테이션도 있고 뭐 게임하는 스테이션도 있고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중에 어떤 스테이션이 있었냐면 블레싱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저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그 아이들 이렇게 와서 그 아이들 이렇게 오면은 기도해주고 뭐 세족도 해주고 이제 그런 그 스테이션인데요. 저희 아내도 이제 하루를 이렇게 그 섬겼는데 그 목요일날 다녀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그 오면은 너 기도 제목이 뭐 있냐? 그래서 이제 그거 듣고 이제 그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자기 그 속마음을 표현을 잘한대요. 그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음에 있는 거 뭐 진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속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또 표현들도 이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도해주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자기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러더래요. 동생이 밉다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귀엽잖아요. 애들이 그 애들도 그런 감정이 있구나 또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제가 아내 얘기를 들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되게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다 좋을 수만은 없고 미운 사람도 있고 또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정도의 사람인데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접하는 뭐 총기 살인 사건 그런 중에 뭐 해고돼서 전에 직장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서 뭐 그래서 막 앙심을 품고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 가서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해버리고 그런 뉴스를 이렇게 간혹가다 접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앙심 품고 가고 막 살해를 해버리는 그런 보복성 사건들에 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으면요, 실제로 저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이렇게 해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힘든 만큼 상대방에게도 어떤 해를 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이라도 막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막 상처되게 아프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하여튼 나도 뭔가를 이렇게 그 해를 가하려고 갚아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살인이라는 외적인 죄는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살인도 가하고 또 마음속으로는 이미 여러 번 살인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23절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요. 제사 드리러 왔는데요,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서로 불편하고 또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생각나요. 그러면은 저도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제물 드려요. 왜냐하면 난 지금 예배 드리러 왔고 제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게 제물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나는 하나님은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시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얘기는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오냐면요, 호세아서 6장은 저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말씀이 나오는 장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시는 분인지 너희가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먼저 인애가 있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서 받기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외적으로 요구되는 것, 그것만 행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누군가에게 무자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와서 제사하고 그것으로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형식만 그냥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너희가 드리는 그 무수한 제사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냥 마당만 밟고 있다고 그러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많이 해요. 누군가와 심각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 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예배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놔두고 예물 드리러 왔다가 화목하지 못한 게, 지금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요. 그러면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그럽니다. 지금 뭐 드러나게 이렇게 나가시지는 마시고요. 지금 화해한다고 나가시지 마시고, 예배한다고 하면요, 관계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우들은 나는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미움의 감정을 수십 년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감정을 곱씹고 그러면서 나는 이거 절대 풀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풀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저희 교우들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나에게 해를 줬어요.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또 아주 약삭빠르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25절에 보세요. 25절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길에 있을 때 급히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재판관이 옥에 가둘 수 있다고 그럽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내 형편도 안 보고 막 그 송사를 걸고 그러고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도 미운 마음 들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좀 같이 대화라도 알고 풀어나가려고 안 하고 막바로 이렇게 나를 공격해. 그래서 막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갈 때까지 간다,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네가 옥에 갇히게 된다고. 또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풀지 않고 있다가 뭐 옥에도 갇히고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는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품다가 큰 어려움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잘 풀어라. 이제 액면적으로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저도 어떤 뻔한 얄팍한 처세술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구절이, 이 표현이 복음서에서 쓰여지는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구름이 서쪽에서 뜨는 거 보면 소낙비가 올 거다.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날씨가 더워질 거다. 그러는데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그 분별하는데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시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58절에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마태복음과 동일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시대를 분별치 못하냐고, 종말의 때인데 그거 분별치 못하냐고, 그러면서 고소할 자와 화해하라.
이 말씀 통해서 지금 종말의 때 너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 화목돼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발하는 자와 길에서 화해하기 힘쓰라, 이거는 종말의 때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종말의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희들 누구나 삶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저희 삶의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굳이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마음 품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 요새 그 교회 오빠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CGN TV에서 그 시사회를 한다고 이렇게 그 오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연락을 그 받고 지난 그 주간에 이렇게 화요일 날 아침에 하는데, 이제 뭐 제목도 이렇게 교회 오빠, 그 이게 뭐 어떤 영화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뭐 욕 같은 인생을 살고 간 이야기, 뭐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뭐 이렇게 소개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상투적이고 뭐 이렇게 뻔한 그 기독교 영화 아닌가, 이제 그래갖고 갈까 말까 막 그러다가 그 또 이렇게 CGN 본부장님이 이렇게 사모님하고 꼭 같이 오세요, 또 카톡도 보내시고 막 그래갖고 또 아는 사이인데 오라고 막 그러는데 가야지 뭐 그러고서는 그냥 아무 기대를 안 하고 화요일 날 아침에 저희 아내 데리고 또 청년부 배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보는데 내용이 대강 이래요. 37살 된 그 젊은 아빠가 이렇게 첫 딸을 낳고 아내가 이렇게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대장암 4기라는 그 진단을 받아요. 그렇게 이제 암투병을 하게 되는 중에 그 아들 막 이렇게 사랑하던 그 어머니가 이렇게 우울증이 오면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암 치료가 이렇게 딱 끝났는데 아내가 혈액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아내의 투병이 시작돼요.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는 왼편에 이제 저희 아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배 목사님도 눈물을 이렇게 좀 닦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나라도 울지 말자 그러서 우리가 안 울려고 이렇게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하여튼 뭐 보는데요. 그런데 아내 암 치료가 이제 잘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우리가 건강을 잘 회복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암이 재발했다는 그 선고를 받아요. 그때부터는 제가 도저히 이성적으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가슴 아픈 장면이요. 이렇게 젊은 남편이 마지막에 이렇게 죽어갈 때요. 이제 본인이 내가 못 산다는 거 알아요. 자신이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 아는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그 마른 몸을 갖고 옆에 있는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표현하는 게 서툴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내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막 울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40살에 3살 된 그 딸을 두고 아내를 두고 먼저 주님께로 그렇게 가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그 순간이 누구나 다가올 텐데 그러면 뭐 그거 생각하면 어차피 저희들 지나가는 인생인데 어차피 저희들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인생인데 누구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그런 이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그저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다고 충분한 거냐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율법 지킨 거냐고. 오히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인하지 않았다, 거기에 머무는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절대 품지 않고, 뭐 가족들에도,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미워하고 풀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절대 풀지 않고, 그런데 나는 율법, 살인하지 않는 율법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겉만 꾸미고 있는 그런 신앙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 회개하면서, 저희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식구들, 나에게 혈연으로 묶어진 그 가족들, 나랑 매일 만나는 사람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 율법 지켰습니다, 거기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느 틈에 종교의 옷을 입고 형식의 옷을 입고 그냥 지식만 갖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지켰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들고 다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속은 엉망진창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상대편에게 해를 가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율법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종교의 옷이 내려놔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인하지 않았습니다에 머무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